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기억나세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책이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성경은요,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게 뭐다? 성경입니다. 유일한 계시의 책이에요. 특별 계시 유일한 책,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교회보다 밑에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경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요, 사도 시대에 이미 완성된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에, 그죠? 이 성경은 이미 완성됐어요.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더 이상 사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성경은요, 뭘 받게 하는 책이에요? 구원받게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셨다면 구원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성경의 본질을 모르거나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이 설교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던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떤 책이었어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죠. 이 아까 전에 이게 설교 마지막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이야기를 드렸죠. 여쭤볼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부활하셨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 안 믿은 거잖아요. 믿지 못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성경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계속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었지만 눈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린 거예요. 눈과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뭔가는 머리에 맴도는 것 같은데 이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지지가 않는 거예요. 서말이 들어있는데 머릿속에 안 꿰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막 지식은 많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막 많아. 근데 그게 꿰지지가 않으니까 내게 안 되는 거야. 내게. 그럼 이 사람 구원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렇게 교회까지 왔는데 다 들었는데 정말 못 가면 밖에서 교회도 안 다니고 신나게 논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밖에서 놀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더라도 않나? 근데 둘 다 억울해요. 가면은 지옥 가면은요 엄청 억울해요. 막 나한테 왜 이 복음을 안 전해줬나? 우리 마누라 진짜 나쁜 사람이네. 나한테 이걸 안 전해줬어. 나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참 우리 자식들이 그런 거야. 우리 부모님 나한테 핸드폰 뚝 던져주고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나 맨날 핸드폰 보게 만들고 나 지옥에 와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 자식들이 그러면 얼마나 원망할까? 나중에 하나님이 왜 혼자 왔어?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 혼자 왔냐고 그러면 남편이랑 식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여기 혼자 왔어? 노아는 혼자 안 갔대요. 노아는 가족들 다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 노아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뭐 남들 전도까지는 좀 어렵더라 해도 가족들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지만 눈과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성령이 조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조명하셨죠? 예수님이 길가에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뭐 하실 때? 풀어주실 때. 말씀을 막 설명해 줄 때. 근데 모르는 거 풀어준 거예요? 아는 거 풀어준 거예요? 알던 걸 풀어주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때 성령께서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그들의 마음이 뭐했다? 뜨거워졌다.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때 그분이 막 얘기할 때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았니? 나도 그런 경험했어. 나도 그런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봐요. 아 그랬구나. 나도 그렇게 믿어졌는데. 이게 서로 소통이 돼요. 아 너도 뜨거웠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의 조명이 뭐냐면 첫 번째 성경을 이해하도록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 뜻은요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특히 이 구원에 관한 거는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조명하면요 지식에 머물던 게 깨달음까지 오는 거예요. 요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어디서 간다고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 믿어라 뭐 우리를 위해 죽었다 뭐 별 얘기 다 들어. 지식에 있어. 머릿속에 있어. 근데 그게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 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조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던 정보가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머릿속에 정보는 많아. 지식은 많아. 막 교회를 많이 다녀서 말씀도 알아. 막 몇 구절 암송해. 막 알아. 직분도 받았어. 막 알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뭐로 와야 돼요? 정보가 확신으로. 아 이게 맞구나 이거. 나 이거 믿어. 나 이거 믿어줬어. 이 말씀 맞아. 이 말씀대로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확신까지 와야 돼요. 이게 조명이에요. 이게 조명. 이게 성령의 조명. 그러니까 그리고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문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오는 거야. 나한테 생명으로. 야, 이 약속의 말씀 진짜 맞아. 나 이거 믿어. 나 이거 믿어. 이게 생명으로 오는 거야. 생명으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에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이 성령의 조명은 두 번째. 이 성경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요. 내 이야기. 나를 향해 하는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에요. 근데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어요? 남한테 하는 말씀으로 들어요.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안 들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야 이거 우리 남편이 들으면 좋은데 본인이 들으세요. 그냥 본인 들으라고 하는데 왜 남편을 얘기해요 자꾸만. 성령이 조명하면요 자기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거 누구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안 든다? 안 들어요. 아예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내 이야기로 지금 누군가 내 이야기 하는데 거기 집중해야지 이렇게. 근데 자꾸 남한테 하는 이야기로 들려. 이거는 성령이 조명하지 않아서 그래. 그 사람 예배는 드렸는데 은혜는 못 받아요. 그래서 그냥 듣고 간 거예요. 그냥 듣고. 집에 가면 이거 당신 들으라고 하더라 목사님이. 이런 말 하잖아요 자꾸만. 이 은혜를 못 받으신 거 이거는. 근데 본인은 직분은 다 받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해를 못하지. 나중에 남편이 얘기해요. 제발 은혜 좀 받으라고. 당신한테 하는 말을 왜 나한테 자꾸만 하냐고. 아니 불신자도 깨닫는데 왜 성도가 못 깨달을까 이게.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구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내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아, 내 이야기 맞다. 우리가 가끔 말씀 들으면 찔릴 때가 있잖아요. 왜 들린 거예요? 왜 찔린 거예요? 내 이야기로 들리니까 찔린 거예요. 요게 성령이 조명이에요. 이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성령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비춰주니까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무관심이야. 이건 조명이 안 된 거예요. 계속 무관심해. 아니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 맨날 미지근. 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 제일 싫은 게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요 성경을 알아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 알았어요. 그들이 배웠어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해서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 알았지만 그게 자기 말씀으로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자기 상황이랑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씀이 아니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자기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랑 연결이 안 돼. 왜 다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를 왜 계속 다니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참 나랑 연결이 좀 되네. 내가 찔리든지 내가 좀 마음이 기분이 좋든지 뭐 어떻든지 나한테 좀 뭐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이러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 내 상황이랑 연결이 자꾸 안 돼. 계속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힘들어하겠죠.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왜 힘드냐면 누가 조명을 안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예배 시간에 조명해 주세요. 저 이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 이해력을 주세요. 저 이 말씀이 제 말씀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다시 방향을 어디로 바꿉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이 조명하니까 다시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죠.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의심하고 자기들이 부정하고 자기들이 거부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이 사람들이 뭘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았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비춰준 거예요? 성령께서 비춰주니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인생 방향이 바뀌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인생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제. 이 말씀 이거 귀중한 말씀이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거. 이 조명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내 머릿속에 있던 말씀들이 움직여. 이게 움직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정리가 돼. 이거구나 저거구나. 아주 달콤해요. 재밌어요. 이제야 와닿네. 이게 그거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이 재미를 좀 느끼셔야 돼요. 지금 이 엠마오 제자들이 그걸 재미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해줘야 되겠다. 이 머릿속에 있던 성경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거야. 예전에 성령이 조명하기 전에는 말씀이 죽어 있었어요. 그냥 지식.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그게 생명으로 딱 오잖아요. 성령이 조명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한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걸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그 사람은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조명이 안 됐는데 자꾸만 전도하려니까 서로 힘들지. 하라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 성령의 조명은요 내 이야기로 내 말씀으로 듣게 하는 경험이고 또 이 성령의 조명은요 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경험이에요. 마음을 뜨겁게 한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음이 뜨거워졌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근데 여기서 뜨겁다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뜨겁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막 복받쳤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뭡니까? 영적으로 각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서 이렇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이제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새롭게. 이게 맞구나. 영적으로 각성했다.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지식으로 들렸는데 그냥 정보였는데 이제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다.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 나 이 말씀 없으면 죽어. 말씀이 생명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영적으로 각성하잖아요. 성령이 조명해서 죄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애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다 그렇게 살잖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그 얘기하면서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에이 대충 해 그냥 그래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성령이 조명하잖아요. 강력히 비추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돼. 죄가 보여요. 예전에는 죄가 아닌 거 누구나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합리화시켰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 이제는 냉정합니다. 이건 죄야. 하지마. 굉장히 사람이요 믿음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죄도 덜 져요. 그러니까 많이 안 져요 죄를. 성령이 조명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엉망으로 살까요? 엉터리로 살까요? 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엉터리로 살면 밖에 있는 사람이 당신 구원 안 받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말을 진짜 안타깝게도 그 말을 들을 정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엉망으로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죄가 안 보인다니까요. 죄인데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산다니까요. 아니 구원받을 때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구원받았으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죄를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요걸 거의 구원파는 아닌데 약간 구원파식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방종한단 말이에요. 자꾸 신앙생활을. 이게 왜냐면 성령이 조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사람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말씀 많이 알아요. 많이 아시잖아요. 말씀 많이 안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많이 짓는다니까요.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성령이 조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알아도 죄를 많이 짓는 건 왜 그렇다? 말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죄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물어보면 왜 그래요?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안 보여요. 그리고 성령이 조명하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고 에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지 그냥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돼버려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령이 조명하면요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나 말씀 순종하고 싶다. 아 나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져. 하기 싫어져. 교회 오기도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여러분 성령이 조명하시는 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드려도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어떤 정보 전해주고 끝난 거예요. 그냥 지식만 갖고 돌아간 거예요. 그냥 그게 내 말씀이 안 된 거라니까요. 각성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똑같은 삶을 사는 거야.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이 그러고 또 일주일 후에 예배 오고 또 똑같이 살다가 또 예배 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성령이 조명하시기를.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소경이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변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해. 어린아이들은요, 애기들은 그거 구분 못해요. 변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잖아요. 죄인들이 그래요. 죄인들은 죄가 죄인지 구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역사해야 이건 죄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나 죄인이구나. 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죠. 무슨 계시? 특별 계시. 그러면 누가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수백 독을 하고 말씀 구절을 수천 구절 암송해도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 뜻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 모를 것 같아요? 달달 외울 것 같아요? 근데 천국 못 갑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못 갈까? 왜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나중에 가서 천국을 못 갔어? 왜 그런 거야? 못 간 게 이유가 몰랐어. 그 사람도 자긴 갈 줄 알았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못 갔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성령이 당신은 뭐 해주지 않았다? 조명해주지 않았다. 당신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했다. 지식은 많이 그냥 대학교 나오고 똑똑하니까 머릿속에 많이 입력은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였다.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줄 안다 당신을. 하지만 당신은 아니다. 조명이 안 된 거예요. 조명이. 불쌍하죠. 본인은 얼마나 착각했을까. 나 구원받았다고 얼마나.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말씀 구절 많이 한다고 얼마나 약간 교만했을까. 다른 사람 가르치고 목자를 하고 다른 사람을 막 인도하고 심지어 목사까지 했어. 목사까지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어. 근데 정작 본인은 천국에 못 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이유 세 번째, 여러분 지식으로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지식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명이 있어야 마음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방향을 다시 유턴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조명, 성령의 조명.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가던 길을 유턴해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간 거예요.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있었다니까요. 지식으로는 변화 안 돼요. 지식으로는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식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지. 근데 왜 교회 다니다 그만둘까? 왜 다니다 포기할까요? 왜? 구원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아서 조명이 안 되니까 그냥 수박으로 말하면 겉핥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수박 안에 맛을 좀 봐야 되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땐 수박 이렇게 세모나게 해서 그 안에 맛보게 했는데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겉만 하자. 수박 겉에만 하잖아요. 흙맛만 나요. 그냥 아무 맛도 없어요. 겉에는. 그 안에 달콤한 맛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 그 안에 엄청나게 맛있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를 수박 겉핥기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이 저에게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유튜브에서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성경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립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죠.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지식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냥 정보였습니다. 이제는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조명받은 사람은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면 그 사람 예배 잘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예, 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생명으로. 생명인데 생명. 이거 아니면 죽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하겠어요? 이게 생명인데. 아니 이게 뭐 백혈병 걸리고 암 걸리고 이런 분들 병원 잘 다니더라고.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생명을 연장하려면 다녀야 되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조명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요 성경에 들어있는 진귀한 보배들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복음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먼저 성령의 조명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요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그럼 저는 먼저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고 구원받고 나서 이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게 설교예요. 요게 설교. 그럼 설교도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 받은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조명을 못 받은 사람이 설교라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단 교주는 성령의 조명 받았어요? 악령의 조명을 받았어요? 악령의 마귀의 조명을 받았잖아요. 그런 놈이 무슨 누구를 인도한다고 뭐 천국으로 인도하고 거짓말쟁이들. 소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같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지. 지옥 갈 때 혼자 가서 외로워서 그런가 수십만 명을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천국 간다고 좋다고 그래. 좋다고 막 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성령의 조명받아서 해석해서 전달하는 걸 설교라고 하는 거죠. 전달하는 거 설교. 그러면 여러분 설교도 목사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받아서 전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해석을 잘해서 전달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설교가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잘 봤다면, 제대로 봤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야 됩니다. 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니까. 성경은 복음의 책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을 거고, 그 사람은 반드시 율법이나 도덕이나 다른 걸 발견하고 있어요. 다른 거에 지금 집중이 돼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예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구원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많이 오셨잖아요.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왔잖아요. 이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선교 왔을 때 우리나라에 연병이 돌았대요, 여러분. 여러분 연병이 뭔지 아세요? 연병? 막 열병 뭐 나고 막 못 고쳐요. 이거 전염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약이 개발됐냐면, 여러분 아는 약이에요. 페니실린. 들어보셨어요? 인류가 개발한 약 중에 최고의 약 중에 하나인데, 물론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건데, 페니실린이 있어요. 이걸 맞으면 연병을 고쳐요. 그냥 다 나요. 이게. 여러분 요즘에는 결핵 별로 없죠. 결핵도 지금 백신으로 다 잡잖아요, 거의. 그것처럼 이 페니실린이 연병의 특효약인데, 어떤 사람이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 집에 왔대요. 딱 왔어. 그래서 막 울면서, 선교사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다 죽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죽고 있어요.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세요? 지금 연병이 돌아갔고 우리 가족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선교사님이 딱 하니까 이 페니실린 달린 병을 하나 딱 주면서, 이것을 가족 모두에게 투여하십시오. 모두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거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렇게 명약이라면 비쌀 거 아닙니까? 이 선교사님 말, 이거 내가 그냥 무료로 드릴 테니까 가서 빨리 시간 지체하지 말고 빨리 투여하십시오. 무료로 드릴게요. 그냥 공짜로 드릴 거니까 가져가셔서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이게 그렇게 좋은 약이면 왜 무료일까?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약을 그렇게 혼자 말하면서 그 페니실린 약을 던져버렸어요. 깨졌잖아요. 발로 문대버렸어요. 에이, 이렇게 쌀 리가 없어. 그렇게 명약인데 이렇게 공짜일 리 없어. 밟아버렸어요. 그리고 땅에 비벼버리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이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서. 한마디로 그 사람이 조명을 못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 얻을 말씀 전해주면 밟아버려요. 비벼버려 그냥. 이렇게 구원이 쉬울 수가 없어. 쉬울 리가 없어. 이거 아니야.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비유풀이래야 돼. 아니 저 교주하는 말 그걸 따라서 해야 돼. 그래야지 구원이지. 구원이 이렇게 쉬울 수는 없는데 던져버리고 비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귀한 거구나. 그 사람이 페니실린이라는 거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뛰어가서 투여했겠죠. 다 살아난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뭘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이 성경을 구원의 책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거기서 엉뚱한 거를 캐내기 시작해요. 이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문학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학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의학적인 내용도 나와요. 여러 가지 학문과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왜 들어있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구원을 알려주려고 하나님 거기다 다 내용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예요, 도구. 뭘 알려주려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요걸 설명해 주려고 옆에다 다 그런 내용들을 다 과학이고 문학이고 의학이고 다 넣어놓은 거예요.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과학책이 아니고 도덕책이 아니고 의학책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책이에요, 구원의 책. 근데 성경을 구원받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돌을 닦으려고 보는 사람이 있어. 돌을 닦으려고. 그리고 성경에 뭔가 비밀 해석이 있지 않나? 성경에 무슨 숨겨진 코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비유풀이라고 해요.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고 요건 요거. 자꾸 그래. 자꾸 그렇게. 그리고 종말의 날짜가 있는 거 아니야? 계산 한번 해볼까? 아, 요 말씀이 요거니까 요게 언제 주님 오시구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계시가 있다고 자꾸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이걸 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단순하다니까요. 근데 뭔가가 거기에 더 있을 것 같지. 뭐 비밀이 있다, 코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들 현혹시켜서 막 꼬시고 막 세뇌시키고.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이 성경의 구원의 책인데 엉뚱한 교리, 거짓 교리를 막 여기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신천지 안상홍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들은, 말씀 전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무엇을 전해야 돼요? 구원받는 방법을 전해줘야 돼요, 제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구원의 책으로 보지 않으면 신천지 안상홍 각종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신격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경을 뭐로 사용한다? 우리 기존교회 목사님들은 성경을 구원의 책으로 사용하는데, 이단 교주들은 자기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로 성경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이걸 갖고 장난을 쳐서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기존교회 목사님들은 이걸 이용해서, 성경을 이용해서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는 책이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면 반드시 예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보면 구원을 얻게 돼 있죠. 그리고 이것을 모두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조명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모든 이단들은요, 구원의 길을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칠까요? 자기가 가르칠까요? 자기가 해석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다른 구원이 아니에요. 어디 구원이요?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교주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교주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 놓으셨다. 네가 할 거 없다. 넌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신천지가 듣고, 아닌데,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교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전도 이거 목표 달성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성경 이거 시험 봐서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비유풀이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왜 열심히 할까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야 구원 받거든요. 그렇게 안 해야. 그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쫙 잡은 거예요, 그냥 아주.
교주를 통해서 다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고. 누구 말도 안 들어. 가족 말도 안 들어요. 아주. 이거 무슨 공산당이라고 똑같아. 말도 안 들어 그냥 아주. 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소개한 게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 이게 계시입니다. 이게 특별 계시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해석하는 거 갖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교주가 뭘 비유풀이를 해야 된다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걸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석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야. 너희 스스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놨는데 요거대로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 뭐 붙이거나 삭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 너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구원해 주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막 깨달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거, 요게 이 말씀입니다. 그냥 믿으시면 돼요. 막 뭔가를 들이다 파갖고 그러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를 막 파다가 나중에는요 목사님 말도 안 들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도 그거 안 믿어. 자기가 해석한 대로만 믿고. 이게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복음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복음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은 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라고 하죠.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구원의 길 안 보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 것으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 이것을 바로 성령이 조명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전 아까 그 이야기가 좀 와닿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죠. 페니실린 이야기. 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거를 짓밟아 버렸어요. 왜 그랬다고요? 그것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복음의 가치, 이 성경의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고 어떤 분은 냉장고 위에 후툭 이러고 오고. 몰라서 그래요. 이거 몰라서. 이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성경의 가치 압니까? 이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 그 가치를 모르는 영적 소경들에게 그들의 눈을 띄워주려면 뭘 전해야 돼요? 이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도 우리처럼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함께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